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신 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께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리아. 당신은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당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께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당신 친척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빛의 신비 5단 해설하는 날입니다. 교황 요한 바로 2세께서는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라는 교서를 펴시면서 빛의 신비를 추구하셨습니다. 이 빛의 신비의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상에서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입니다. 제가 설옥도에 보좌신부 때 설옥도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개신교가 3분의 2입니다. 개신교 신자가 예배당이 5개고 성당이 2개 있습니다. 설옥도에. 근데 옛날부터 하필이면 이 초창기 목사님이 1920년대, 30년대 아주 오래된 시절 목사님이 한우들한테 천주교는 악마의 종교, 마귀의 종교 그렇게 주입을 시키는 바람에 이분들이 그 생각에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수를 또 초창기에 이루었기 때문에 설옥도에서의 천주교 신자들의 삶은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박해라든가 이게 심한 차별과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좌신부로 갔을 때도 좀 오래됐죠. 기억도 계산이 안 되네 지금. 하여튼 그때도 역시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 신자들 이분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분도 아저씨인데
분도 할아버지. 저는 은수자, 독수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가끔. 이분은요, 열심한 천주교 신자, 그냥 보통 열심한, 진짜 열심한 수도자, 은수자, 독수자라고 부를 정도로 서로 또 천주교회사에서 빼려야 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십니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분에 대해서만큼은 개신교 신자들도 함부로 못했고 존경을 했습니다. 놀라운 문화가 있었어요. 천주교 신자는 그렇게 아주 마귀 취급하고 옛날에 굉장히 싫어했어. 천주교 신자 아예 싫어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가렛마저도 천주교라는 신자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좀 당했죠. 소록도 안에서 적응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지나가고. 근데 그 정도로 그런 문화가 아주 강했던 지역이었는데, 이 분도 할아버지한테만큼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만큼 대체 어떻길래 이분은 참 아주 당시에 소록도에는 이제 뭐 여러 층이 있었잖아요. 50년대 이때 1950년대는 뭐 40년대. 근데 이분은 1950년대에 중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상당히 소록도에서는 대학원입니다. 대학원. 뭐 1950년대 그때 시대의 중졸이면 뭐 최고의 학벌이죠. 사실은 그분은 사회에서도 굉장히 똑똑하셨고 일본어에도 능통하셨고, 일본 서적들을, 일본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소록도 옛날 문화나 일본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이 소록도 역사에 정통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똑똑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삶이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탁월하게 잘했던 부분이 이 돈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성당은 소록도 천주교도 소록도 개신교도 물론 그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록도 천주교는 옛날부터 이제 이렇게 후원을 이제 이렇게 한우들한테 이렇게 보조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분은 보조를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누구한테도 그냥 자기는 그냥 아주 그냥 자기 안에서 주어진 걸로만, 그 누구한테도 이렇게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주어도 이거를 본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사는데. 근데 제가 보좌신부 때 이분을 처음 만났는데, 처음 뵀는데 말이 카랑카랑하고 이렇게 정확하는데 신부인체가 좀 압도가 되더라고요. 신부인체가 압도가 돼요. 그리고 아주 역사를 딱 이제 워낙 이분이 아주 그 사목회장 노래하시면서 자치적인, 옛날에 소록도 성당은 가달루페 신부님들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환우성당은 이렇게 독립, 이렇게 자체로 사목회장이 지금 여러분 성당의 사목회장 역할이 아니라 거의 모든 행정을 주도했었습니다. 소록도는 이자 바티칸 공의의 정신 가장 잘 스며든 곳입니다. 사실은 평신도 주도가 잘 된. 근데 이분이 정말로 일을 꼼꼼하고 청렴결백하게 사심 없이 평생을 기해왔기 때문에 그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한탄의 소리를 하셨어요. 이 말 하려고 좀 장황하게 지금 분도 할아버지 얘기를 끊어내요. 가톨릭은 큰일 났다고. 이 어르신께서 가톨릭 큰일 났다. 저도 긴장해서, 저는 그분 가끔 무릎도 꿇었어요. 어르신, 할아버지, 너무 중요한 얘기를, 예, 어르신 하고 이제 제가 너무 그게 압도가 돼서. 근데 가톨릭 큰일 났다. 신부님, 예. 우리 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이 뭐냐고. 예. 거룩함 아니냐고. 신앙에서 거룩함 빼면 뭐가만 남냐고. 세계 가장 큰 종교들 봐라. 이슬람을 보십시오, 신부님. 절대지를 향해서 땅에 엎드립니다. 바닥에 쫙 엎드립니다. 우리나라 정통 가장 큰 종교였던 불교도 절대자를 향해서 엎드립니다. 삼천배도 합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이마를 땅에 댑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게 그 거룩함 감각이 사라져 버렸다고. 언제부터인지 미사의 거룩함, 가톨릭이 가장 중요한 종교의 가장 중요한 감각인데, 이 거룩함, 이 신성함은
모든 종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가톨릭이 가장 완벽하게 누리고 있는 가톨릭이 가장 거기에 사라져 버렸다고. 지금은 이제 미사도 다리를 꼬고 하고, 옛날에 이렇게 정말로 추운데도 바닥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했던 그게 지금은 사라져 버렸다고. 거룩함 빼면 뭐가 남냐고, 가톨릭이.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너무 가슴 아프다. 어르신께서 나는 너무 가슴 아프다. 거룩함이 사라지는 이 환경이 너무 가슴 아프다. 이게 어르신께서 담담히 저한테, 그 미사를 집전한 제가 얼마나 쪼그라들었겠습니까, 심장이. 근데 그게 너무 깊게 와 닿았어요. 이 모든 종교를 보시라. 거룩함 빼면 뭐가 남냐. 근데 가장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이 가톨릭이 거룩함이 사라져 버리면 뭐가 남겠느냐. 이게 세속화가 아니냐고.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던 바거든요. 교황 요한 바오로스께서 왜 이 시대에, 이 시국에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미사를 묵상하도록 초대했겠습니까?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교황님의 마지막 회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칙 말고 이제 교서는 동정말이고, 회칙이라는 것은 교황님이 내신 문헌 중 가장 중요하다, 최상위 등급이에요. 회칙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회칙이라고 합니다. 회칙으로 냈어요.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근데 이 회칙에서 교황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죠. 성체성사가 왜곡되고 있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걸 지켜내야 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고 이제 저녁 기도 때나 이걸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니, 읽으라고 하면 또 안 읽더라고, 신자들이. 그래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또 어려운 용어 나오면 또 해석도 하고. 여기에 6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6항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10항입니다. 이제 뭐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빛과 나란히 그림자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체조배 관습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황님이 겸손하게 표현한 일부 지역이라겠지, 많은 지역이죠. 성체조배 관습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여러 지역에서는 이 놀라운 성사에 관한 가톨릭 교리와 건전한 이 신앙에 혼란이 생기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이 성체 성사에 대해서 가톨릭 교리와 건전한 신앙에 혼란이 생기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합니다. 때로는 성체 성사의 신비를 극단적으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체 성사의 신비를 극단적으로 축소하는 거 이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설명합니다. 성찬례가 지닌 희생 제사의 의미를 없애버리고 단순히 형제의 잔치로 거행하기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가 된다는 거예요. 미사는 제사인데 희생 제사의 이 뜻이 없어져 버리고 엔터테인먼트, 잔치인데,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잔치가 아니라 사람이 내적인 회개를 하면 기쁨이 넘치고 그거를 표현한 건데, 그냥 그게 안 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감각적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엔터테인먼트. 미사가 재미가 없어. 미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느님이라. 제사의 대상은 성부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를 추구해, 미사에서. 내 재미를, 감각을 추구해요. 그래서 드럼 막 쿵깍쿵깍 해가지고 완전 이제 재밌어야 돼.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를 추구해요, 미사를. 그 주인공이 나예요.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려요, 제사의 주인공이. 이게 이제 이름하여 우상숭배,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미사의 경배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인데, 내가 내가 막 이제 미사를 슬프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핵심이 주와 부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황님께서 성체 성사의 신비를 극단적으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 그래서
성찬례가 지닌 희생 제사의 의미를 없애버리고 단순히 형제의 잔치, 나눔, 그러니까 미사는 나눔, 최후의 만찬. 자, 좀 더 설명하겠는데 그냥 최후의 만찬만을 하는 게 미사가 아니에요. 이게 연속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니부터 시작해서 그 피땀 흘리시면부터 시작해서 골고타 언덕에서 돌아가시는 것, 그 다음에 부활까지가 이 미사에 들어있는 거예요. 단지 밥 먹는 건 한 장면이에요. 그 여러의 큰 틀에. 그런데 그것만 식사, 나눔,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아이가 가져오니까 꼬불쳐 놓던 사람이 부끄러워서 내놓다 보니까 넘쳤다. 이렇게 미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단지 그게 바로 형제의 잔치, 나눔. 그냥 미사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해석 같잖아요. 완전히 애곡시키는 거예요. 미사를. 그래서 교황님이 그걸 지적을 해요.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성찬례가 지닌 희생제사의 의미를 없애버리고 단순히 형제애의 잔치로 거행하기도 합니다. 또 사도직 계승의 바탕을 둔 직무사제직의 필요성이 때때로 흐려지고, 그러니까 직무사제의 필요성이 때때로 흐려진다는 것은 이제 제대 이후에 이제 막 일반인도 올라오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제 분배도 일반인이 하게 하고, 아니 평신도가 미국은 많이 하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전제로 외적으로 허용했는데 이제 사제는 뒤에 가만히 앉아 있고 그냥 막 이제 일반 사람들이 성제 분배 막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사도적 계승의 바탕을 둔 직무사제적의 필요성이 때때로 흐려지고, 이제 막 강론도 이제 평신도가 와서 해요. 말 잘하는 걸로 하면 변호사 시키면 되죠. 공부시켜가지고 강론만 하라면 되죠. 아니 저는 한 가지 나 진짜 보자신 분들도 한마디 한번 해봅시다. 아니 왜 평신도 주일이라고 평신도가 강론을 해요? 말씀의 영성체거든요. 저 그거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읽으면 돼요. 그냥 강론은 사제의 직무에 굉장히 양보해서는 안 될 말씀의 영성체 복음 선포란 말이에요. 근데 평신도 주일날 평신도가 강론을 해요. 난 이건 안 맞다고. 그거는 제가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잘해주면 되죠. 사도회의 할 때, 사목회 할 때 큰 소리 안 치고 그때 존중해 주라는 거죠. 미사 때 한번 강론 맡겨준다고 이게 존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신도를 이해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 한번 해보시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신도 사도직을 존중하는 것은 사제가 할 일이 있으면 사제들이 할 일이고 양보해서는 안 되고 그 역할을 존중해 주는 게 평신도주의를 제정한 이유죠. 전리를 같이 나눠서 해라 이게 아니라. 이것도 제가 태판 싸운 적 있습니다. 제가 보좌신부 때 제 미사는 제가 했거든요. 강론을. 평도주일이어도 저는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하면 미사 끝나고 공지사항에 사목회장님 오셔서 우리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처리했죠. 미사 중에 강론 때는 강론 때에서 강론하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황님도 사도직 계승의 바탕을 둔 직무사제의 필요성이 때때로 흐려지고 성찬례의 성사적 본질의 일종의 선포 형식이라는 단순 효과로 축소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여기저기에 비록 의도는 좋지만 교회 신앙 표현 원리에 어긋나는 성찬 관습에 빠져드는 초교표적 행위들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초교표적 행위라는 게 뭐예요? 가톨릭 밖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성찬 행사를 영한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초교표적 행사들. 미사 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 그러면, 아니 예수님 사랑인데 왜 꼭 고해성도 안 봐도 괜찮아. 그냥 예수님 사랑이니까 빵을 나누니까 먹어. 이런 식으로. 이게 이 희생 제사적 성질을 빼버리니까 하나님 나눔의 잔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형제라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게 독성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신교 신자도 아무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성체 모시도록 하고, 어디 피정에 제가 들어서 그래요. 어디 수도의 피정에 목사님도 와서 같이 하다가 목사님도 성체 모시고,
또 개신교 신자도 성체 모시고 사제가 그걸 주도하고 와서 성체 모시라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뿐만 아니라 이거를 바로 초급회적으로 미사를 이렇게 집전하게 이렇게 해서 성체 성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교황님이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가톨릭 교회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않는지. 가장 중요한 이 성체 성사는 우리 신앙의 핵심, 거룩함, 경외심의 가장 최상의 핵심인데 이런 것들을 가볍게 취급해버리는 결과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해버리는 독성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깊은 슬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교황님이 깊은 슬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성체 성사는 너무도 큰 은총이어서 모성이나 평가절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체 성사는 너무도 큰 은총이어서 모성이나 평가절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회칙이 용인할 수 없는 교리와 간섭의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성체 성사가 그 찬란한 신비로 끊임없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따로 떼어서 가톨릭 교리 강좌를 또 해야 돼요. 침이 좀 큰 것이 튀겼네. 흥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부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미사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게 미사 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인간의 것이 아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신비름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성스러움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거룩함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엔터테인먼트가 되면 안 됩니다. 미사가 내 감각적인 곳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미사는.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미사의 도구도 악기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보통은 미사의 가장 음색을 가장 우리 거룩함을 가장 잘 표현한 거를 그래서 오르간 이게 바람을 넣어서 하는 건 파이프 오르간이었죠. 풍금도 이제 바람을 넣어서 하죠. 그러니까 파이프 오르간만이 교회에서 오르간만이 이렇게 정식으로 미사의 감각을 키워주는 공식된 악기입니다. 타 악기를 옛날에는 자제했어요. 때려서 나는 소리는 이렇게 흥분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탕 때려서 나는 것은. 그래서 옛날에는요 풍금 그다음에 파이프 오르간으로만 사실 전례를 했죠. 거룩함에 가장 잘 부합하기 때문에 그레고리안 성가. 근데 이제 형제 잔치니까 이제 잔치는 풍악을 울려라죠. 그러니까 이제 북, 장구, 드럼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을 이렇게 재미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을 위한 잔치,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잔치가 돼버린 엔터테인먼트화 돼버렸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애들한테 맞춰서 드럼 친다고 아니에요. 그걸 교육 안 해서 그래요. 저는 보좌신부 때 애들이 평일미사 나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교육시키냐, 어떻게 거룩함을 잘 시키냐. 애들이 더 좋다니까 감각이. 애들 기도 더 잘해요. 밤 새벽 시계를 없애고 제가 새벽 1시, 2시도 성체조배 할 때요. 그때 애들이 알아서 나와서 성체조배 하는 걸 저는 봤어요. 알아서. 스스로 성체조배를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은 애들한테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죠. 이게 교육이죠.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13항에) 교황님께서 모셔박습니다. 성찬례는 해골산의 희생제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희생제사이며 해골산에서 돌아가신 것과 밀접하게 그게 이제 정점이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완전히. 그러면서 계속 희생제사 계속 희생제사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어마어마한 많은 단어가 희생제사, 희생제사, 희생제사. 하도 희생을 빼버렸기 때문에 교황님은 이 거룩함을 살리고 싶으셨어요. 미사의 거룩함을 아주 안타깝게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해 줍니다. 뒤에. 미사를 우리는 파스카라고 부릅니다. 파스카. 히브리 말로 파스카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거르고 지나가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에집트에 탈출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맏배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안 보내주니까, 해방을 안 시켜주니까. 여기서 에집트는 죄를 상징하죠. 제 노예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해방은 하느님의 이제 세례를 상징하고 하느님의 귀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고, 안 보내주니까 맏배를 죽입니다. 어린 양을 이제 죽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고죠, 예교. 예표죠, 예표. 이때 이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시킵니다. 이 재앙의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한 조건은 어린 양을 잡아서, 순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가을절 행사죠 이게.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재앙의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거르고 지나갑니다. 이것을 파스카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미사는 그게 가을절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어린 양의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그러잖아요. 그 어린 양이라니까요. 그래서 희생제사는 골고타에서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이 나옵니다. 그 피와 물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묻혀지는 거예요. 내 살과 하느님 살이 만나요. 피를 마십니다. 그게 이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거르고 지나갑니다. 파스카입니다. 재앙이, 저주가 저주의 천사가 나를 거르고 지나갑니다. 구원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는 단순히 최후의 만찬상에서 빵을 쪼개 먹는 그게 아니라 그 위에 붙잡히고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를 향하고 극기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워지시고 마지막 창이 옆구리를 밑에서 찔려서 그 찔린 옆구리에서 피가 물이 쏟아질 때 그 피가 이 땅에 완전히 적실 때 그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그때 사제는 그 미사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순결하신 피가 이 땅에 적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죄가 되는 거예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할 때 이때 이 참석한 우리 자신들이 각각의 그 피에 적셔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파스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는 겟세마니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돼서 겟세마니에서 붙잡히고 골고타로 가고 돌아가시는 이 전체가 미사입니다. 그리고 부활까지, 파견. 이제 나는 새로운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이제 내 죄가 죽고 새로운 나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미사에서 이제 파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입니다. 그래서 미사는 최후의 만찬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으로 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함으로써 완성이 되는, 이게 하나의 미사입니다. 최후의 만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서 미사했으니까 앉아서 해라, 이게 아니죠. 최후의 만찬, 그 한 장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사는 전체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아남네시스 그래요. 아남네시스라는 것은 기억하여라, 기념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기억하여라,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버리면 어떤 의미가 돼버리냐 그러면 옛날의 사건을 그냥 기억하고 행사를 치르는, 이렇게만 해석되는데, 그래서 그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남네시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과거의 사건이 그대로 현재화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과거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이게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 이 미사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영성적인 거고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단지 그냥 뭐 갱가리 두드리고 뭐 두드리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미사 전 30분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냥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냥 막 얻은 미사포 쓰고 그냥 이 땅성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서 미사 전 준비가 있어요. 뭐니까 공복제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3시간, 그전에는 옛날에는 12시간도 있었고 하지만 안 하던 게 3시간이었고 더 안 하던 1시간 전 미사를 너무 거룩한 일에 참석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자 해가지고 미사 전 1시간은 적어도 내 속을 비우자는 거예요. 사람이 속을 비워야 좀 정신도 맑아지잖아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적어도 앉아서 기도를 하고 성서 그날 복음을 읽고 독서를 읽고 준비된 상태에서 그날 미사를 하는 것과 헐레벌떡 와가지고 직전에 와가지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이 준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그렇게 헐레벌떡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상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미사를. 그거는 믿음의 문제죠. 내가 성체 성사를 이 희생제사를 어떻게 바라보냐, 단순히 형제적 잔치로 그냥 바라보느냐 아니면 희생제사로 온전히 바라보느냐의 완전한 차이죠. 이게 우리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사랑할 힘, 희생할 힘, 인내할 힘, 모든 에너지를 받습니다. 용서의 은혜도 받습니다.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입니다. 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복음을 가치를 살면서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진짜로 성서를 읽다 보면 되게 좋은 말이지만 이렇게 살기 힘들어라는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 자신감을 잃어버린 내 마음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게 성체 성사입니다. 성체 성사를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체 성사를 온전히 누리면 하느님은 부의 근원이시지만 더 이상 줄 것이 없습니다. 성체 성사를 줘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성체 성사를 통해서. 왜 천사가 마귀들이 됐느냐? 이거에 대한 이 인간 우리보다 훨씬 못하게 창조했는데 어떻게 하느님이 인간의 밥이 되냐고요. 양식이 되냐고요. 이걸 시기 질투가 나가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귀들이. 천사들이 정말 잘 창조됐는데 어떻게 인간한테 무릎을 꿇고 인간한테 매를 맞고 심지어 밥이 되냐고요. 이 천사들 입장에서는 진짜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아마 그래서 마귀가 돼버렸죠. 이 질투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성모성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주인님 기도도 무서워하지만 이 자존감 때문에 이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여기에 맛이 가버립니다. 마귀들도.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가 한 여인의 자궁 안에 들어와서 그 여인의 피를 자신의 피로 취하고 여인의 살을 자신의 살로 취하고 인간의 뼈를 자신의 뼈로 취한다니까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성체성사는 아구스티노 성인은 성체성사는 성모님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성모님 몸에서 났으니까 하느님께서. 성모님의 살을 당신의 살로 취했죠. 하느님께서. 성모님의 뼈를 당신의 뼈로 취했죠. 하느님께서. 성모님의 피를 당신의 피로 취했죠. 하느님께서. 그러니 그 살을 모시는 우리는 성모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죠. 역시.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아구스티노 성인 말씀입니다. 아니 10일 것 같아서 성인한테 돌렸습니다. 일단. 그래서 성체성사는 그냥 단순히 나눔, 식사로, 잔치로 보낼 수 없는 심각한 애곡이 되기 때문에 미사는 잔치입니다. 거룩함의 잔치입니다. 회개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할 때는 정말 옷도 단정하고 동원할 때는 내 마음도 단정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사 전에 고행사를 주는 것입니다. 사제가. 준비하라고. 교황님께서 빛제시 묘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성체성사 위대함을 지켜내라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정마리의 묵주기도에서 제가 그 묵상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가 지켜내어 다오. 이 위대한 신비를 너희가 지켜내어 다오. 미사를 거룩하게 봉헌하는 것. 막 미사를 너무 엔터테인먼트 완전히 막 아무런 거룩함이 없다면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예. 아무튼 거룩함이 없으면 이게 뭐죠? 신성모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찾아보십시오. 거룩함을 거룩하게 지키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